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363일 전에 이 단위에 섰었습니다. 363일. 363일 만에 제가 심의도 부족한데 이렇게 우리 최 목사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그래서 부족하지만 불러주셔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받게 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1시간 증거하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을 때 어떤 말씀이 도봉교회와 또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에게 참 영적으로 유익이 될까 하고 심사숙고 기도도 했습니다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떠나서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을 많이 느끼곤 합니다. 오늘 본문 제목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잘 되는 비결. 다른 제목을 붙이라면 잘 되고 잘 되는 비결이라고 저는 붙이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는 어제도 이규상 목사님 왔다 가셨죠? 설교를 엄청 오래 하고 갔다면서요? 얼마나 했냐니까 전화로 1시간 반밖에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중학교 친구입니다. 한 교회에서 제가 살던 고향은 연무대 논산훈련소인데 거기에서 같이 자랐어요. 중학교 때. 한 교회에서 한 학년에 목사가 저까지 5명이 나온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그래서 감리교 목사 2명, 그 중에 어제 온 목사 하나, 또 장로교 목사 2명, 침례교 목사 2명. 그 침례교 목사 1명은 선교사인데 지금 우크라이나에 가 있고 15년 전에 그 부인되는 선교사님 이렇게 카자흐스탄에서 우즈베키스탄인가요? 카자흐스탄에서 순교의 제물로 천국에 갔습니다. 많은 강도 이슬람 무장 강도들한테 이렇게 성경책을 부여잡고 이 성경책이 돈보따리 넣어놓은 지갑인 줄 알고 이걸 안 뺏기려고 순교의 제물이 되면서 그 성경책에 그 부인 선교사님 피가 얼룩져 있는 것을 방송에서 제가 봤는데 제가 그것을 37년 만에 봤다는 거죠. 헤어지고 안 보고 다른 선교사가 당하는 일인 줄 알았더니 그 학교 다닐 때 같은 교회에서 한 5년 후배더라고요. 여자 후배. 같은 교회에서 결혼했는데 도봉교회도 같은 교회 안에서 결혼한 분 계시나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허허이. 올해 1명 시켜요. 올해는 지나갔네. 내년에 시켜야겠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지요. 하나님의 종들이 배출돼서 복음의 나팔을 불고 선교의 일꾼들이 돼서 5대양 6대주를 누비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려내는 일이 얼마나 중차대하고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잘 되고 잘 되는 비결. 어제 제가 기도하고 말씀 보였는데 이 친구 목사가 얼마나 설교를 잘했나 해갖고 1시간 정도 들어봤어요. 그랬는데 계속 하는 거예요. 나도 준비를 해야 하니까 그냥 꺼버렸거든요. 어제 늦게 올리더라고. 그것도 일찍 좀 올리면 좋은데. 그래서 그 친구 목사가 뭐라고 했어요? 말씀은 누가 가르친다고요? 어제 안 들으셨군요. 말씀은 담임 목사님이 가르치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최 목사님하고 1년여 동안을
그 부활 기도원에서 매주 거의, 최근에는 제가 몇 번 못 갔는데 그 이튿날 간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엊그저께는 혼났어요, 최 목사님한테. 아니 이제 못 온다고 연락도 안 오네 그러시더라고요, 전화해갖고. 그랬는데 제가 1년을 지켜 뵀는데 우리 최 목사님 너무 순수하셔요. 아마 사모님이 최 목사님 순수함에 반하신 것 같아요. 홀딱 반하신 것 같아요. 홀딱 반하신 것 같고, 세상에 산기도를 같이 갔는데 목사님 텐트 하나 가지고, 방석 하나 가지고 가서 쳐놓고 얼어 죽으실지도 모르는데 그냥 가시는 거예요. 저는 개척교회지만 9년째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성도님이 핫팩도 사주고 그래가지고 따뜻하게 하는데 뭐 아무것도 없냐니까 성경책 하나 달랑 들고 가시는 거예요. 죽을지 살지 모르고. 물론 하나님이 안 죽이시지만 그 정도로 순수하셔요. 거짓말도 할지 모르시고 순수하고. 제가 1년 동안 뵈니까 정말 그 기도원에 오셔가지고 추운 데서 이 말씀을 30년 넘게 목회 생활을 하시면서도 매주마다 말씀을 기록하고 준비하는 것을 제가 매번 봤습니다. 제가 놀랐어요. 그 정도로 하면 구력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경력도 화려하시고 아시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좀 시간도 자기 시간, 당신의 시간 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노력하시는 걸 보고 제가 오히려 많이 배우고, 정말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면은 제가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것처럼 다 들어드려요. 할렐루야. 예, 이런 목사님 밑에 있는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행복 안 하세요? 어제 친구 목사도 아멘이 적다고 막 뭐라고 하던데, 나도 오늘 아멘이 적다고 뭐라고 할까? 예. 여기 오늘 본문에 정확히 4명이 등장합니다. 사도 요한과 가이오와 또 누가 나오죠?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가 나옵니다. 이 4명 중에 3명은 하나님의 사람들, 누가 뭐라 해도 어디다 내놔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누구만 빼놓고? 디오드레베만 빼놓고. 우리가 성경을 읽었잖아요. 이 사람은 제가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니까 간단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명예 욕심이 많은 사람, 교회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자기 권세를 쓰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보내준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들의 대접하기를 싫어하고 그들을 내쫓는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한마디로 이런 사람이에요. 그게 누구라고요? 디오드레베. 도봉교회는 이런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제가 말을 그만하겠습니다. 2018년도 마지막 날에 왜 그런 사람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한번 짚어드린 거예요. 데메드리오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진리의 증거를 받은 사람이고 공중 회중 앞에서 그 진리의 선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함을 받은 사람, 성도의 생활의 표준이 되는 진리에 대해서 선한 증거가 드러나는 사람이 데메드리오입니다. 사도 요한과 전도자들에게도 증거를 받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데메드리오. 도봉교회에 이 데메드리오가 많은 줄 믿습니다. 또 한 사람 누가 나오죠? 가이오. 사도 요한에게 가이오는 본받을 만한 사람이고
본받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본문의 이 가이오는 요한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요한의 마음속에 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지워질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가이오입니다. 이 사람들의 신앙, 그래서 가이오의 삶은 모든 면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니까. 성경에 요한 3서는 1장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구차구차하게 여차여차해서 어떤 믿음을 썼다,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우리가 성경을 중심으로 유추해 보면 여기 2절에서도 나와 있듯이 모든 면에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이오예요. 가이오. 잘 된다 하면 번영하고 성공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잘 된다 하면 번영하고 성공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잘 된다 하면 번성하고 성공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앙생활 중에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면, 신앙적인 면, 신령한 면이 잘 되어야 하나님께서 범사에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잘 되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가이오의 믿음의 삶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진리 안에서. 성경에도 베레아 성도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했어요. 오늘날은 말씀의 홍수 시대가 되었는데 이 홍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간절히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베레아 성도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믿음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진 믿음의 본을 보였고,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은 예수쟁이라는 별명을 들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진리 안에서 걸어가는 믿음의 본을 잘 보인 겁니다. 누가요? 가이오가. 가이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형제와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믿음이에요. 5절에 나와 있죠. 그 당시 전도자들이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전도를 하였는데 나그네와 같은 전도자들은 주의 종들을 잘 돕고 잘 베푼 거예요. 제가 363일 전에는 집사람하고 둘이 왔는데 오늘은 고읍 중앙교회 성도들 손 들어봐요. 손 들어봐요. 네 4명이나 왔어요. 4명. 근데 저희 집사람은 못 왔습니다. 지금 10일째 병이 나가지고 몸살 감기에 10일 동안 예배도 2번밖에 못 드렸어요. 얼마나 감기 몸살이 세게 왔는지. 저도 힘들었어요. 10일 동안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 연말연시에 집사람을 아프게 하셨을까 했더니 제가 지금까지 목회한다고 집사람 사랑해 주지 못한 거 깨달으라고 그러신 것 같아요. 집사람이 옮는 공백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다 같이 남편분들 아내들에게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렇게 말해가지고 그의 사랑이 전해지겠어요? 크게 여셔야지. 남자가 돼가지고
다시 한번 시작. 사랑합니다. 누구를 사랑해요? 예, 아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사랑하셔야 돼요. 목사님 하셨어요? 목사님만 한번 해보시면 안 돼요? 사랑합니다. 사모님 성함이 어떻게 돼요? 김미자. 예, 그럼 이 성함까지 붙여갖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김미자 사모 사랑합니다. 예. 예. 사모님 위안이 되십니까? 아유, 강대상 위에 있으니까 참 스승 같은 목사님 영어 가르쳐 주셨거든요. 저 신학교 때. 예. 목사님 이렇게 제가 시키고 참 좋네요. 예. 강대상에 쓸만합니다. 형제와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거 아주 귀한 겁니다. 저도 그래서 대접하기를 좋아합니다. 제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대접하기를 좋아해요. 목회자들 만나면 제가 없는 가운데서도 대접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이 귀하다고 최 목사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여러 번 칭찬해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앞으로 고읍 중앙교회가 엄청나게 커질 거예요. 양주에서. 할렐루야. 아멘. 더 크게 아멘 하셔야지. 예. 로마서 8장 26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예. 이 가이오의 삶, 모든 면이 잘 될 수밖에 없고 진리 안에 행하고 형제와 나그네, 복음 전하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잘 되는 비결, 믿음으로 우리 도봉교회가, 고읍중앙교회가 내년 2019년에 잘 되고 잘 되는 비결이 뭔가 하고 이렇게 주보에다가 이렇게 보냈죠. 예? 공과 책에 보냈죠. 예, 첫 번째가 뭡니까? 예, 진리의 사람이 돼야 돼요. 진리의 사람. 진리의 사람. 다 같이 진리의 사람이 됩시다. 진리의 사람이 됩시다. 예, 진리의 사람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수수께끼와 같은 인생입니다. 답이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우리의 삶은 저와 여러분 자신이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밀림을 여행하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온갖 위험과 장애물. 여러분 밀림 가보셨어요? 아니, 요 도봉산 위에 여름에 가도 거기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들깨가 나타날지, 예? 멧돼지가 나타날지. 이 도봉산에도 멧돼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도봉산에도 그런데 밀림에는 아나콘다가 나타날 수도 있고 악어가 나타날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이 이 밀림을 여행하는 인생길과 같은 거예요. 온갖 장애가 도사리고 있는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무슨 산이요? 에베레스트 산. 그 산을 등정하는 것과 같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인데,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은 세상 사람들도 그런 인생길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인생길에서, 이런 믿음의 길에서 아무런 장애도 없는 우리의 인생길이 18차선의 그런 평행선의 고속도로가 아니에요. 뻥뻥 뚫리는 그런 인생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 안에 들어가기를 날마다 힘을 써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귀한 진리를 주시고 때마다 심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이 진리를 행하게 하시고 이 진리를 붙잡고 사지에서도 살아나는 방법,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믿음은 아무나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진리. 오늘 본문에서는 진리가 뭔지 제목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게 나타나 있지만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 6장에 다니엘의 신앙이 나와요. 다니엘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불구하고도 신앙이. 다리오 왕 때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두고 총리 셋을 둬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이방 사람인 다니엘인데, 이방 사람이 굴러온 돌이 박힌 돌들을 빼내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래서 뭘 청원하죠? 왕에게 율법을 세워 한 금령을 세워가지고 이제부터 30일 안에 왕 이외의 다른 신에게나 사람들에게 뭘 하면? 절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사자굴에다 던져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사람인 다니엘은 어떤 신앙, 어떤 믿음으로 나갔습니까? 왕의 조서에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기가 전에 행하던 대로 자기 집 방에 들어가서 창문이 예루살렘 쪽으로 열려 있는데 그 창을 닫지도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뭐 하면서도? 죽을 줄 알면서도, 사자의 밥이 될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킨 겁니다. 이 다니엘의 불구하고도의 신앙, 죽을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사자의 밥이 될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뭐 한 겁니까? 믿음을 지킨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붙들은 거예요. 이 다니엘의 귀한 진리를 사수하는 것. 훌륭한 사람 곁에는 누가 있어요? 훌륭한 친구들이 있어요.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진리를 사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다니엘서 3장에 보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의 금신상을 69빛, 6규빗, 30m, 높이 30m 가까이 되고 그 폭은 3m가 가까이 되는 그런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뭘 하는 거예요? 절하라는 거예요. 절하라는. 그러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풀무불에 집어 넣겠다는 거예요.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이 아벳느고는 어떤 진리를 가졌길래 뭐라고 말합니까? 그 낙성내식에서 방백과 수령과 모든 사람들 다 모여서 절하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떤 말씀이 그들의 심령 속에 메아리 치고 있기에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고 해도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느부갓네살이여, 이 일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겠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는 하나뿐인 육신의 생명도 다 내어놓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풀무불을 평소에 7배나 뜨겁게 해가지고 자기들을 늘려고 하는 사람들이 먼저 타 죽는 그런 일도 일어났지만,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몇 사람이 왔다 갔다 했어요?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누구의 아들과 같았어요? 신의 아들, 그들이 믿는 신의 아들 같았더라. 거기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머리털 하나, 옷자락 하나 그을리지 않고 타지 않고 살아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붙드는 사람, 진리 안에 머무는 사람, 죽을 것 같아도 살게 되는 거예요.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복음 전도자를 도와줘야 돼요. 제가 363일 전에 왔을 때는요, 개척교회 하는 그런 보고를 했어요. 363일 만에 오늘은요, 제가 어디에 치중하려고 하느냐, 복음 전도에 대해서 치중하려고 합니다. 전도는 어느 교회, 어느 누구, 왜 중요한가? 우리 주님도 한 영혼을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셨죠?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고 했어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저희 일생에 100년이라고 하야 36,500일밖에 못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거 아주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전도도 방법이 있대요. 어떤 교회는 코끼리가 이새를 나가지고 전도하듯이 전도하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가? 도봉교회는 아니죠. 코끼리가 전도하는데 어떻게 전도하는지 아십니까? 총각 코끼리하고 처녀 코끼리가 사랑을 했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해가지고 결혼 날짜를 잡아가지고 부모한테 돈 다 뜯어내가지고 자기가 벌은 건 없고,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코끼리는 1년에 3번 임신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부가 돼가지고 임신을 하면은 한 번에 새끼를 몇 마리 낳는 줄 아세요? 코끼리가 몇 마리 낳을 것 같아요? 한 마리밖에 못 낳아요. 임신 기간은 몇 개월인 줄 아세요? 1번 10개월, 2번 22개월. 몇 번? 어떻게 하셨어요? 도봉교인들은 이렇게 영적으로 지각이 뛰어나셔. 그냥 한 번에 알아맞히셔. 코끼리 임신 기간은 몇 개월? 22개월. 그런데 이 코끼리가 아기 코끼리로 태어나가지고 장가가고 시집갈 나이가 되려면 18년이 걸린대요. 몇 년이 걸린다고요? 18년이 걸리고 임신 기간은 22개월이고, 그래서 한 마리 낳으려면 두 마리의 코끼리가 자라가지고 18년 동안 자라고 결혼해가지고 임신을 해서 3년 만에 한 마리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리 전도하려면
몇 년 걸려요? 18년하고 3년 더하면 21년 걸리는 거예요. 부흥되겠죠? 그 교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마어마하게 부흥이 잘 되는 동물이 있어요. 뭘까요? 에? 소? 쥐? 쥐는 깸도 안 돼요. 토끼. 토끼. 어떤 교회는 토끼 전도를 잘하는 거예요. 토끼처럼. 전도가 안 되면 이병규 목사님이 예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전도 못하면 나라우 그러셨잖아요. 나라우. 네. 그래서 토끼가 한 마을에 살았는데 서로 사랑을 해갖고 결혼을 하는데, 토끼는요 한 번 새끼를 낳으면 평균 7마리씩 낳아. 그리고 토끼는 임신 기간이 몇 개월이에요? 1번 10개월, 2번 한 달. 아이, 도봉교회는 대단하신데. 한 달밖에 안 걸려. 뭐가요? 임신 기간이. 임신하면 한 달 만에 낳는데 몇 마리를 낳아요? 7마리 나고. 그리고 총각토끼, 처녀토끼가 되려면, 그래서 결혼할 나이가 되려면 얼마를 자라면 돼요? 4개월만 자라면 돼요. 4개월. 몇 개월만 자라면 결혼할 수 있어요? 4개월만. 4개월만 자라면 남자 토끼, 여자 토끼, 총각토끼, 처녀토끼는 결혼을 해가지고 임신을 하면 얼마 만에 난다고요? 한 달 만에 몇 마리를 낳아요? 나도 7마리를 낳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지금부터는 이제 토끼의 족보가 납니다. 토끼가 토끼를 낳고, 토끼가 토끼를 낳고, 토끼가 토끼를 낳고, 토끼가 토끼를 낳고, 토끼가 토끼를 낳으니 토끼가 토끼를 또 낳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마리 토끼로 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이 토끼들이 한 번도 임신에 실패하지 아니하고, 낳은 자식이 한 마리도 죽지 아니하고, 그래가지고 코끼리 부부가 3년 만에 결혼해가지고 새끼 몇 마리 날 때? 한 마리 날 때, 이 토끼 부부는 3년만 지나면 자기 후손들 하나도 안 잃으면 그 토끼가 몇 마리인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예? 내가 오늘 이분 나르면은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내가 서울 시내를 한 바퀴 태우고 모시고 돌아다닐 거예요. 모르겠죠? 예. 이 토끼 두 부부가 한 마리도 안 잃고 낳고 나면은 놀라지 마세요. 옆 사람 뒤로 넘어질까 잘 잡아주세요. 4억 7,600만 마리를 납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은 끝난 거예요. 도봉교회. 아멘. 그러면 결혼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 자녀들 중에. 예? 다 우슬이 떼어도 4억을 띠다고 합시다. 안 간 거. 응? 도봉교회는 몇 명만 전도하면 돼요? 3년 동안에 토끼 전도법으로 7,600만 명만 하면 돼. 우리 한국 몇 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한국 인구가 5천만 좀 넘는다고 하죠. 그러면 북한 가서 해오야 돼. 그 정도로 4억 마리 빼도, 4억 명을 빼도, 전도는 다 같이 전도를 하려면 코끼리처럼 하지 말고 토끼처럼 합시다. 전도하기 싫으면 하나씩 더 납시다. 예. 아멘. 예. 그러면 이게 단순한 동물에 비유할 거냐? 제가 설교 공부하는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설교 공부하는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2018년도에 똑같은 대한민국 하늘 아래 있는 십자가를 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교회 중에서 어떤 교회는 전도가 되고 어떤 교회는 전도가 안 되는 교회가 있더라는 거죠. 실제 있는 일입니다. 대전에 어떤 장로님이 계셔요. 제가 그 이름은 알 수 없어요.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 장로님 우리 교단 장로님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장로님 유명한 장로님, 아까 기도하신 장로님이 전 장로님이시죠? 전원식 장로님 잘 들으세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내가 언제 어느 때까지 전도를 몇 명을 할 것인지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갖고 다 적어서 하나님 앞에 내놓은 거예요. 내놨는데 장로님이 이렇게 저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그 전도 용지에다가 몇 명을 하겠다 해가지고 썼는데 30명을 하겠다고 쓰려고 썼는데 요 홈이 파여져 가지고 동그라미가 안 되고 뭐가 됐어요? 세모가 됐어. 그러니까 3명도 아니고 30명도 아니고 이상하거든. 그러니까 그 옆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붙였어.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발표를 딱 보니까 아유 우리 교회 전 장로님이 몇 명을 한다고 전도를? 300명을 한다고. 그래갖고 아무리 봐도 전도자라는 권사님, 사모님, 뭐 집사님 다 봐도 뭐 1, 20명 대인데 이 장로님은 몇 명이에요? 300명. 이 담임 목사님이 은혜를 충만히 받아가지고 발표를 한 거예요. 우리 교회 인자 대박 났다고. 우리 장로님이 몇 명을 전도한다고 했다고? 300명. 장로님은 몇 명을 하겠어요? 30명 하려고 했어요. 30명도 많이 하자. 그러니까 장로님이 담임 목사님 예배 끝나고 찾아가서 목사님 여기 홈이 파져가지고 동그라미를 치는데 잘못돼가지고 그랬다고. 그런 얘기를 해도 목사님 뭐라 그래요? 다 이미 선포했는데 장로님 열심히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그날부터 간절히 기도했는데 500명을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500명을 했어요. 그분은 지금까지 1500명을 넘게 했어요. 등록교인만 1500명을 넘게 했어요. 그 장로님의 예화를 듣고 많은 교회에서 한 달 전인가요? 추수감사주일? 한 달 됐나요? 도봉교회 추수감사절 하셨죠? 그때에 전도 축제 디데이 날을 정해가지고 여러 교회들이 했는데 저하고 같이 공부한 교회에 제천에 있는 교회가 딱 도봉교회보다 50명 정도 더 많아. 그런데 도봉교회하고 제천하고 어제 의정부도 땅금이 도봉교회가 비싸다고 그러는 것 같더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저 충북 제천은 얼마나 땅금이 싸겠어요? 예? 예, 여러분들은 비싼 데서 사시는데 그 제천에서 지나간 추수감사주일에 한 달 전에 전도축제 디데이를 했는데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250명 교회에서 500명이 왔어요. 500명을 전도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저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치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심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 이번에 못하고 내년 맥주감사 주일에 하려고 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저는 새해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하고 같이 공부한 교회의 여러 목사님들이 그 전도 축제를 한 교회들은 최하 50명 이상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단은 좀 고지식해가지고 전도도 다 안 되고 다 해봤는데 무슨 전도가 되냐고.
여러분 도봉교회가 몇 년 됐죠? 도봉교회가 몇 년 됐어요? 예? 49년, 43년 된 우리 개신교단의 교회가 공부도 안 한 목사가 제가 알려줬더니 전도 이렇게 하는 거야 알려줬더니 추수감사절 한 달 남겨놓고 전도 선포를 하고 전도를 했는데 전라도 저기 어디 무안 어디 그 교회가 43년 된 교회인데 우리 교단 교회인데 이번 추수감사주일날 몇 명을 전도한지 아십니까? 35명이 나왔어요. 35명이 나왔어요. 그 다음 주에 25명이 나왔어요. 중복되어서 나온 사람들도 있지만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지금 몇 명이 정착을 했느냐? 6명이 정착을 했어요. 그 교회 43년 만에 최고의 전도 수확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면 됩니다. 하면 됩니다. 전도는 다 같이 전도는 하면 됩니다. 전도는 하면 됩니다. 전도는 내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찬송 부르면서 도봉교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간주자들 좀 나와세요. 그거 돼요? 띄워주셨어요. 제가 복음성가 중에서 전도하는 찬송, 이 찬송을 제일 좋아하고 제일 많이 부르고 어디를 가도 불쌍한 영혼들이 보이면 마음속으로 부르는 찬송입니다. 이거 복음성가라고 대충 우리 부르지 말고 1절부터 3절까지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왜 내가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같이 한번 1절로 3절까지 끝까지 불러보시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예수님 가신 길 골고다의 언덕길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네. 천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구원의 십자가 온 세상에 전하세. 거칠고 험한 길 피 흘리며 가신 길 우리 죄 때문에 대속물로 죽으셨네. 천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보혈의 은혜를 땅끝까지 전하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가증만 가운데 다시 사신 예수님 아멘. 천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부활의 주님은 땅끝까지 전하세. 할렐루야. 다음에는 도봉교회 사경회가 이 자리가 차고 넘쳐서 새성전을 져야 한다는 동 그런 얘기가 들리는 가운데 사경회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제 바람입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도봉교회는 전도할 수 있습니다. 도봉교회가 잘 돼야 우리 고읍중앙교회도 잘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고읍중앙교회가 빨리 성장해서 도봉교회를 도와주기가 쉽습니까? 도봉교회가 성장해서 고읍중앙교회를 도와주기가 쉽습니까? 입은 삐뚤어지셨어도 말은 바로 할 줄 알아야지. 어떤 게 더 쉽겠냐?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면 돼요. 다 돼 있어요. 도봉교회는 다 돼 있어요. 이제 할 일만 남았어요. 할 일만. 뭐 할 일만 남았습니까? 전도할 일. 장로님 오늘 예배 끝나기 전에 제가 전도 몇 명 할 거냐고 교인들 하면 300명 적어내실 거죠? 몇 명 적어내실 거예요? 세무 친다고요? 그래도 뭐 저는 더 업해갖고 저는 반올림 잘하는 사람이에요. 뭐 50명, 55명 하겠다 그럼 100명으로 올려버려요. 여러분 복음 전도자를 도와주고 내가 복음 전도자의 자리에 서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우리가 선한 것. 교회는 싸우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 남녀 전도회는 뭐 하는 곳이 아니에요? 어떤 강도사님이 담임 교역자가 돼가지고 그 교회에 부임해 갔는데 첫 주에 남전도회 점심시간에 가봤더니 이 집사 우리가 키우는 개 잘 크고 있지? 예. 장로님 그거 언제 잡을까? 초복에 잡을까요? 중복에 잡을까요? 에이 초복에 잡지 말고 중복에 잡아먹어. 참 기가 막히지. 남전도회가 개 키우고 복날에 개 잡아먹을 거 그거 궁리하고 상해하는 곳이 남전도회입니까? 그래 기가 막혀갖고 참 하나님께 사죄하고 그 다음 주일에는 여전도에 갔더니 이 집사 왜 돈 빌려간 거 안 주고 멸치 2박스 가져간 거 왜 1박스 값밖에 안 아니 다 줬잖아. 언제 줬어? 응? 옆에서 왜 쌈들에 아이 정집사도 미역값 안 줬잖아. 여전도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예? 여전도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미역값 달라고 멸치값 달라고 꼬어강 돈 달라고 하고. 그게 뭐 한 겁니까? 교회에서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거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도봉교회는 그런 일 없죠? 우리 고읍중앙교회도 그런 일 없어요. 선한 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주님 앞에로 인도할까?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힘을 합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주의 종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할렐루야.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고 무사람과 진리와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 우리 담임 목사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목사님 선서 한번 해주세요. 선서. 나는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진실되게 대답할 것을 선서합니다. 예, 내리지 마십시오. 예. 얼마 전에는 아들이 선서했는데 아버지 목사님 선서하셨어요. 지금 선서하고 계세요. 목사님 솔직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 영혼들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바로하고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런 성도를 잘 되라고 기도를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고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성도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먼저 기도를 누구 먼저 하십니까? 다 기도하는데 첫 번째를 먼저 하죠. 예, 다 기도하시는데 제가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다 기도하신다고.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바로 못하는 사람도 사랑하시는.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보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이고 특심인 사람 더 먼저 기도가 나가더라고. 그런 사람이 잘 돼야 돼. 그런 사람이 믿는 자 안에서도 잘 돼야 믿는 자의 본이 돼요. 안 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그러는 사람들 어떻게 기도해요? 그 사람 하나님 바로 되게 해주셔서 복 주시라고 하지. 복 받을 그릇 준비도 안 된 사람, 간장종지기 복과 널벅지의 복은 다른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사람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셨는데 이 사람은 간장종지기 하나, 하나님 복 주세요. 여기에 담아봤자 간장종지기라는 거예요. 도봉교회 성도님들은 2019년에는 적어도 널벅지 이상의 복받을 그릇이 준비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제가 자식 자랑, 부인 자랑하면 팔불출이라고 하는데 자식 자랑 좀 할까요? 저는 첫 딸, 두 번째 아들. 하나님이요, 그래도 하나님 일 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학원도 못 보내고 뭐 뒷바라지도 못 해주고 케어도 못 해주고 사랑도 못 해주고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런 재력도 없고 여력도 없는데 작년에 딸아이는 의대 공부하다가 하다 못 가갖고 의생명과학과 3년 다니고 1년간 자기가 독학으로 공부해서 학위 따고 그리고 간호대학에 학사로 전향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 한 명을 뽑아, 간호학과를 한 명을 뽑아, 학사는 한 명을 뽑는데 33명이 거기에 응시를 했는데 됐다 안 됐다? 안 됐으면 제가 얘기하겠습니까? 됐어요.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이 이 조목사의 형편을 아시고 처지를 아시고 불쌍하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딸아이는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었어요. 지금도 막 서로 며느리 하려고 데려가려고 막 줄을 뭐 별로 안 섰어요. 별로 안 섰는데. 그런데 저희 아들은 참 아들 여기 다 아들이지만 아들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 같아. 커도 그렇고 어려도 그렇고 뭐 커가지고 어느 날은 차량은행 가려고 옷 갈아입으러 들어갔다가 아들이 라면을 끓이는데 배도 고프고 그래서 그 냄새가 코를 후벼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막 몇 개 끓였냐 그랬더니 라면 3개를 끓였대요. 그래서 한 젓가락만 얻어먹자 그랬더니 인상을 쓰면서 그냥 마지못해 젓가락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집다 보니까 저도 배고프니까 한 젓가락을 좀 많이 집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해갖고 먹으니까 먹고 나니까 타거더니 아니 무슨 젓가락질을 그렇게 많이 하냐고 막 그래 저 혼잣말. 그래서 야 이거 너 누구랑 먹으려고 해? 아 여기 누구 있다고 아빠는 나 혼자 먹으려고 하지. 아니 너 몇 개 끓였냐 그랬더니 3개 끓였다는 거야. 아니 3개 끓여갖고 아빠가 한 젓가락 먹었는데 그렇게 아깝냐? 응? 이거 다 어떻게 먹으려고 끓여서 그랬더니 아빠 무슨 말이야 이거 다 먹고 찬밥 말아 먹으려고 하는데 그런 녀석이 이제 온
고3이 나와가지고 대학을 가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하나님을 아는 그런 신학 대학을 들어가가지고 제 뒤를 이어서 신학 공부를 좀 하고 하나님을 알아갔으면 하는 게 간절한데, 무슨 용인 에버랜드에 뭐가 있어요? 동물 있잖아요, 동물. 그거 동물 무슨 산업 무슨 과 그걸 넣었는데 기가 막히게 두 군데는 합격을 했는데 서울 저기에 있어서 통학도 부대에 멀어가고, 한 군데는 강원도 원주에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 녀석이 마지막에 이쪽 양주에 있는 가까운 대학에 가고 싶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니? 그랬더니 아빠 60명 뽑는데 60명은 이미 뽑혔고 내가 대기번호 200번이야. 나는 갈 수 있을 것 같아. 참 믿음도 좋아. 그럴 때만 좋아, 믿음이. 그래가지고 12월 28일 27일까지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시무룩해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28일 날 새벽 기도 끝났는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 지배를 닦았더니 막 하회탈이 됐어요. 하회탈이. 아빠 어디 대학에서 합격했다고 연락 왔어. 전화도 자느라고 못 받았어. 2번을 못 받아갖고 부모한테 했는데 아픈 엄마가 안 받았으면 다른 사람이 합격하는 거예요. 근데 말을 넣는데 참 꿀밤이라도 한 대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아빠 내가 마지막으로 합격했대. 학교에서 연락 왔어. 마지막으로. 하나님 일을 하면요 대기 200번째도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인간의 방법으로는 될 일이에요. 예? 60명이 다 붙은 사람이 그만두고 또 60명이 그만두고 또 60명이 그만두고 또 60명이 그만둬도 19명이 그만둬야 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 됐다. 할렐루야. 내가 됐으니까 얘기하지. 예? 뭐 하나님의 기적이 안 일어난다고요? 일어나요. 조목사 집안에서만 일어나요? 도봉교회는 기도가 쌓인 교회예요. 이 교회에서 제가 여기 딱 앉았는데 하나님이 딱 붙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만 하나님 계셔요. 여러분 앉은 데 다 하나님이 계셔요.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니 제 친구도 1시간 반 했다고 하길래 저도 1시간 반 하려고. 잘못됐어요 목사님? 뭐 혼나든지 어쩌든지 일단 오늘 내가 섰으니까. 여러분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옵니다. 그 내일은 2018년의 내일이 아닙니다. 2019년의 내일입니다. 내일도 저 태양은 뜰 것이고 내일도 저 나무는 겨울나무지만 죽어있는 나무는 아닐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내일도 이 세상에서 분주한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6장 7절 이하에 보시면 벳세메스로 걸어간 두 암소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면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으나 한거할 수 없는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은 2019년도 믿음으로 끌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로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온전한 주장을 받으시고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강력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마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합력하여서 가야 되는 거예요. 도봉교회 전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셔가지고 합력하여 처음 가는 길, 처음 만나고 처음 메어본 멍해보고 처음 가보는 길이지만
한 번도 메어보지 않는 멍에지만 하나님이 나무 멍에를 이 도봉교회 성도들에게 다 메어주실 때 이 성도들이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걸어가야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사사로운 감정, 애절한 환경을 초월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다 보면, 믿음을 지키다 보면 때로는 가장 사랑하는 남편의 핍박, 부인의 핍박, 부모의 핍박, 자녀의 핍박, 친구의 핍박, 많은 인간 막대기와 인간 채찍의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런 사사로운 감정이나 그러한 사정이나 그리고 환경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야 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경험 없는 생소한 길이지만 순종하여 걸어가시고 빼앗긴 법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위험이 회복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희생당하여서 내년에 도봉교회가 이 도봉구에서 가장 소문난 교회, 가장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 교회, 그 믿음으로 인하여 잘되고 잘돼서 범사가 잘되고 또 뭐가 잘돼야 돼요? 영혼이 잘되고 여러분들 육신도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제비와 두루미도 그 올 때를 지키거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비천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셔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질지라도 바닷물이 넘쳐 산이 요동할지라도 이제 주님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를 원하는 우리 도봉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올 한 해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성도들을 주님께로 나아오게 하시고 주님 안에 안식과 쉼을 누리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봉교회를 49년 전에 주님의 보혈 피공로로 세우셨사오니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오늘날까지 부흥하게 하시고 발전시키신 하나님, 축복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도들 하나하나가 이 교회가 하나님께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멸망하여 없어질지라도 이 도봉구에 우뚝 설 수 있는 믿음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내년에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도봉교회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도봉교회 교인들의 가정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속에 메아리치고 움직이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